우리가 지지난주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이 나만 나가 아니라 우리가 나다. 그래서 몸에 각 지체가 있고 몸이라고 하나지만 그 몸은 하나지만 나는 하나지만 몸에 각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지만 각 지체가 다르다. 연사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 하지만 하나이다라는 거죠. 하나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만 나인 사람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만 나인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가족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나가 귀한데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귀한 존재를 우리가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이 있는 거죠. 사실 자식이 힘들죠. 그래서 안 낳잖아요. 안 낳잖아요. 아직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짐작했을 때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또 이만큼 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애를 키우게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또 삶의 선택이고 또 하나 뭐 워낙 먹고 살기가 빡빡한 시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다 보면 비로소 나보다 더 소중한 어떤 존재를 우리가 만날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나보다 소중한 그 존재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보다 어쩌면 나를 지키고 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지키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일하고 수고지만 우리에게 그 일과 수고를 뛰어넘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소중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이고 소중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많이 가진 사람인데 뭐가 소중한가? 나보다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하죠. 바꾸어 말하면 나만큼 소중하지 않아요. 나만큼. 돈도 귀찮다. 자식도 귀찮다. 가족도 다 귀찮다. 부부도 귀찮다. 인생을 살면서 점점 고립되고 그리고 혼자 남는 그 쓸쓸함이 아무것도 내가 필요로 하지 않고 나보다 중요하지 않고 나만 가장 소중하면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 집중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사실 외롭고 그리고 재미없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생판 모르는 남과 같이 우리가 하나이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다. 나만 나가 아니라 우리가 나다. 이제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12장 마지막 했던 말은 우리가 하나임을 느낄 수는 없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능이지만 나와 다른 어쩌면 나를 성가시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내 에너지를 뺏어먹고 어쩌면 불편한 그 사람이 그와 내가 나다, 우리가 나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믿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와 우리가 하나임을 나만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다. 이거를 매일매일 믿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얘기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믿기 위하여 애쓰고 또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쓴다는 거예요. 왜? 나와 다른 무언가와 하나 되는 것은 정말 힘들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 큰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엄청난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또 기도의 은사, 수많은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돼가는 많은 은사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사도, 목사,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치료하는 것, 성령의 그 어떠한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어떤 은사일까요? 어떤 은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래 때문에 더, 가사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사랑에 대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속성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다, 사랑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소중하다, 사랑은 귀하다, 사랑은 참 오묘하다. 사랑의 속성이 이런 것들은 성내지 않는다,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 하나하나. 근데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면 아름답고 귀하고 좋고 이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이 전부란 말이에요. TV에 노래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참 많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임영웅도 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디션, 슈퍼 K스타 이런 거, 슈퍼스타 K, 온갖 오디션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거 한번 꽤 자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하고 그 간절함이 느껴지고 열정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올라갈 때 그 드라마틱한 거, 그리고 각자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특별히 무명 가수들이 이제 다시 등용할 때 한동안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얼굴 없는 가수, 무명 가수들이 다시 데뷔하는 어떤 통로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노래 잘한다, 보컬이 정말 탁월하고, 고음도 잘 시원시원하고, 멜로디나 리듬감이나 그 그루브나, 특별히 그 음색이 너무 이쁘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데, 그게 뭔가 아쉬운 거 하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감정이 전달되면 더 중요하겠는데,
진짜 다 좋은데 그 한 가지가 아쉽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못 주겠다. 탈락.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시껏 칭찬해놨다가 나중에 그냥 떨어지라고 말인데, 그러면서 다 좋은데 마지막 하나,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아쉽다.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고 그게 감정이다. 감정이 전달되면 사람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참 많지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울림을 주는 사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한 요소가,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저도 공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의 전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사랑은 수많은 은사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귀하고 좋은, 정말 소중한 어떤 요소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속성은 여러 가지 속성 설명해 놨는데,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예식이 결혼식이거든요. 서약이 없어요, 예식에는요. 장례식에 서약이 있는 거 맞습니까? 결혼식에는 예식에 서약이 있어요. 서약할 때 뭘 서약하는가 하면 사랑에 서약을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왜? 앞으로 30년, 40년, 반백년 더 긴 세월을 함께 하나 되게 한 몸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사랑 안에 기쁨이 있죠.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사랑하는 게 기뻐요. 사랑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참느냐? 모든 것을 참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의 마지막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의 본질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서글프지 않아요? 멀리 볼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보세요. 즐거울 때보다 참는 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닌데요. 우리는 아직도 달달한데요. 예, 감사한금 하십시오. 예. 제일 소중한 존재 자식인데, 자식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면요, 저 많은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그가 늦게 오는 걸요, 철없음을요, 매정함을요, 이제 남의 남편이 되고 남의 아내가 된 그 사람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믿어주고 견뎌줬어요. 대부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보면 그 자식에 대해서 내가 저것 때문에 맨날 참았다. 저것 때문에 내가 맨날 견뎠다. 저것 때문에 내가 맨날 죽지 못해 살았다. 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참고 견디고 믿어주는 시간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우리를 견뎌주고 우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그 끝까지가 어떤 구절인가 하면 어디까지가 끝까지인가? 어떤 상황이 끝까지인가? 여러분, 내 은혜를 몰라주고 보답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팔려고 할 때, 나를 배신할 때, 나를 죽이려 할 때입니다. 1절이 다시 한번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갸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다 이 말을 왜 넣었는가 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지금 계획을 짜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를 결정하시고 사랑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이게 참 어렵죠. 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이 지금 영원에 있는 메트로 병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에 가신 지 한 2달 됐어요. 어머니 병원 갈까요? 하니까 이제 하도 누님들이 엄마 병원 가, 이제 병원 가서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2달 전에 이제 어머니 병원 가실래요? 하니까 어머니 흔쾌히 가시겠다고. 가보고 아니면 금방 오세요,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겠다고 마음도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요양병원 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병원도 보시고 다 보셨어요. 그런데 한 3일 전에 저녁에 아주 맑은 정신이 오셨어요. 아주 맑은 정신. 그래가지고 방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야, 왜 엄마? 그랬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병원에 버리려고 하냐 그런 거예요. 아니, 엄마를 병원을 왜 버려? 누나들이 병원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 알죠? 누나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이제 모시기 좀 힘드니까. 그게 아닌데 그냥 어머니한테 포장했죠. 엄마 병원 가면 좋아. 그 의사도 있고 물리치료 매일 받고.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아주 맑아지는 것 같아, 그 시간에. 야, 네가 왜 나를 병원에 버리려고 하냐? 그랬더니 제가 그냥 웃으면서 나왔어요. 아이, 뭐 갔다가 뭐 아니면 바로 그날 오면 되지 뭐 걱정해 엄마. 그러고 나서 한 이탈 3일 정도를 왜 나는 엄마를 병원에 버리려고 할까? 아니, 좋은 말로 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역시 인생을 한 90몇 년 살아보니까 도사가 된 것 같아요. 저희 현란한 그 말을 다 뚫고 본질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야야, 네가 왜 나를 버리려고 하냐 병원에. 그때 잠깐 어머니 정신이 들고 그 다음날 며칠 내내 계속 어머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셨어요. 안 좋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한 달 동안 진짜 제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애먹었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버렸는데 내가 병 들어가지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기저귀를 갈아도 우리 엄마는 날 병원에 안 버릴 건데 나는 왜 엄마를 병원에 버리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뭐 결론 얘기하면 병원 가서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매일
가시고 진심으로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가서 지금 그 6명이 쓰시는 병실에서 지금 왕초 먹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장 하시면서 이제 잘 지내고 계세요. 매일 갔어요, 매일. 원래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되는데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매번 예배해요. 엄마 오늘이라도 집에 가도 돼. 아, 여기 편하다, 좋다, 야. 엄마가 있기 싫어했잖아. 아니, 여기 괜찮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달을 매일 갔어요. 집에 가자 할까봐. 계속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안심시켜준다. 근데 어머니 마음에, 마음속에서 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가 너무 좋다. 그게 좋다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좋고. 밥 주고 뭐 하고. 그런데 그냥 아들의 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마음의 짐을. 아들의 마음의 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정신이 맑아지셨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셨는데 저놈의 새끼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6남매 중에 네가 제일 나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네가 목사라고 맨날 좋은 말만 하고 효도하러 설교했을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가 너무 좋다. 이제는 집에 안 갈란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병원에 보내놓고 모셔놓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지금 토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버린다는 생각이 든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식의 마음이 속상할까봐, 이 자식의 마음이 불편할까봐, 이 자식의 마음이 힘들까봐. 예수님이 아버지였고 부모였고 선생이었고 랍비였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란 또는 사랑이란 본질은 오래 참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남을 속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자신이 속으면 안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례히 행하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함부로 해야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화가 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내는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례히 대하는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하나, 나 역시 스스로가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밖에 없는데, 이런 말로 서로를 묶고 또 억누르고 그렇게 매여있는 묶임과 매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런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례히 행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랑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랑이 성내는 게 아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기질이 아니고요. 사랑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못 참아요. 끝까지 못 견뎌요. 끝까지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랑은 은사니까요. 은사니까.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12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수협에 때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방언의 은사 받겠다고 1년 동안 진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쫓아 생기고 1년 내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린 것이 그 1년을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쫓아다니면서 방언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남다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 방언한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어린 것이 왜 그랬을까? 내가 남다름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제 깊속에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증명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저 사람은 막 저렇게 방언하고 하는 게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1년 내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근본적인 깊은 바닥에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지금도 바라는 것은 진짜 우리 교회가 세운교회가 뜨거워져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기를 지금도 기도해요. 수요 예배 가운데, 끝나고 기도 가운데, 저녁에 와서 사람들 기도할 때, 낮에 한 번씩 기도할 때, 저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중보기도실들이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누림부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고, 육체로 경험해서, 그냥 사변이나 기억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세움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도 바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은사를 내가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 은사가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을 그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게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더라고요. 교인들이 이쁘면 목회가 재밌어요. 교인들이 이쁘면요, 목회가 재밌어요. 주일날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반가워요. 주중에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하러 올 때, 아니면 뭐 체청에 있을 때 얼굴 볼 때 너무너무 반갑고, 그냥 반가운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하나 거리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결국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때 그게 좁아 터진 자기의, 내 자신, 내 가족, 이걸 넘어서 나와 전혀 상관없고, 때로는 내가 견뎌야 되고, 때로는 내가 참아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믿어줘야 될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내 안에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그가 사랑하게 될 때, 그가 사랑스러워질 때 우리가 놀랍게 그런 사랑하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지만 희한하게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교인을, 순원을, 나를 괴롭히는 누구를, 자식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집안 누구를, 나의 발목을 짚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결론은 결국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 그를 볼 때 기쁘고, 이거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제가 제대했던 제 아들을 붙잡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았을 때 그 느낌을,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좋아했겠구나.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엄마 나 이렇게 좋아했구나 느껴지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게 은사로 주신 그 은사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힘이,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에너지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은 여기까지고, 그와 나는 여기까지고, 나의 소명도 여기까지며, 모든 것이 여기까지라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주여, 내게 사랑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